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또 백부장에게 잡혀서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어저께까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신이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리니까 이제 천부장이 이제 법대로 규칙대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아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사장과 온 공회가 모인 자리, 그리고 천부장이 주관하고 있는 자리,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교를 했겠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논쟁에 가깝고요.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말하려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란과 그리고 요란함, 소동이 일어난다고 우리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오늘 그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30절 보시면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장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까 잘 대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박도 다 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죠. 지금 바울이 천부장의 보호 아래 제사장과 온 공회가 함께 모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장 11절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것 없다.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런 거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가 거리낌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하필이면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다메섹에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사람 이름이 뭐였죠? 아나니아였거든요. 근데 오늘도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동명이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네이버나 이런 검색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 한번 쳐보셨잖아요. 다 쳐보시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동명이인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아나니아도 동명이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놈의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렇게 저놈의 입을 당장 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입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말에 발끈합니다. 3절에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이게 뭡니까? 페인트 칠한 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었는데 벽이 되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페인트를 칠해서 새 것처럼 만들잖아요. 안에 있는 더러움은 그대로 있지만
밖에 볼 때 깨끗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회칠한 담,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바울이 회칠한 담 같은 사람아, 네가 나를 지금 심판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지금 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5절에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리 또 이런 백성의 관리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몰라서 비방한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또 하나님 백성들의 지도자 혹은 관리들 이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에 해가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나를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요. 또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되기 때문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신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잠깐 전체적인 분위기가 수세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이 잘못 알고 이야기한 거니까 수세에 몰리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바울이요 지금 똑똑한 거죠. 똑똑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바울이 자신이 좀 이렇게 불리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딱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리새인이야? 우리랑 같은 판에?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심지어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은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 맞는 말이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게 지금 일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죄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죄가 있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전에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는 뭡니까? 바리새인은 천사도 있다고 그래요. 부활도 있다고 그래요. 영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뭐래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교리가 나왔느냐?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에 분명히 부활과 천사와 영혼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요, 그런 율법적인 것들보다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로마에 협력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한테는요, 부활도 의미가 없고요, 천사도 영혼도 의미가 없습니다. 뭡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 권력을 유지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도 천사도 영혼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두개인들의 지지를 얻어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저 사람을 왜 이렇게 신문해? 라고 하니까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두개인은 저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에요.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두둔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두개인들의 반대도 얻기 시작했죠. 그 두 진영이 서로 나누어서 극심하게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는, 세 종류의 학파들, 혹은 세 종류의 이런 우리나라처럼 정당 같은 것들이죠. 그게 이제 크게 나눠져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파, 두 번째는 사두개파, 그리고 세 번째는 SM파 혹은 SM파라고 불리는 이 SM파는 저 산속이나 동굴에 들어가서 말씀 필사하고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살겠다. 세상과는 떨어져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바리새인 사두개파 SM파인데 SM파는 세상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 필사하고 뭐 묵상하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멀리 떠나 있어요. 이 성 내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세력들이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싸움이 크게 일어나니까 천부장이요, 다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결국에 이 일은 재판을 받아야 될 일인 거고, 결국 뭔가를 결정을 내야 될 상황이었는데, 너무 소란스럽게 싸우고, 바울이 찢어질까 걱정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복잡했던, 싸움이 많았던,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야.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담대하라.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좀 강하게 해. 내가 너의 옆에 이렇게 있잖아. 이런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죠. 참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기는 해요. 그 감옥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하루 종일 소란스러웠어요.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도 복잡한 하루, 정신없는 하루,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다른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예수님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이 오늘 술이나 한잔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려야겠다. 영화 한 편 보면서 그냥 잠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그리고 힘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매번 나타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격려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영내에 있는 거죠.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크게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없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참 힘들고 어려워 우셨을 거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용기가 되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마음을 먹고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출근하고 새롭게 학교를 가는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참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겠습니다. 재판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바울이 찢어질까 두려워할 만큼 복잡한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담대한 삶을 말씀 때문에 용기를 내고 말씀 때문에 힘을 내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다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 이런 거 얻으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